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냥 간단한 얘기 같은데, 간단한 말씀 같은데, 그죠? 계시다 안 계시다.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본문을 잠깐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랬다. 그죠?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떤 분이 몇 주 전인데,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댓글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묵상하다가 그런 걸 보게 됐죠. 너무 평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구태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그때는 뭐 헬라어로 쓰여지진 않았지만은 에임이 있다, 또 아니면은 계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거래. 그럼 도대체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요한일서 1장에는 또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계신 것과 나타난 것, 이것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저 들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나타났다. 33년 동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벗으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계심의 상태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는 나타난 바 됐죠.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 계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이 나타났다라는 그 상황,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예요. 시간이 아마 거의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더 어린 분들도 있지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인 겁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의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원래 계심의 상태로. 그것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는데, 그러니까 나타낸 모양이 이런 거죠. 원래는 계시다가 이렇게 나타났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갔죠? 다시 계심의 상태로. 그것을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요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원함의 상태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실제라 그래요. 그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그 대조되는 말은 뭘까요? 관념이죠. 관념. 그러니까 관념이란 단어가 있고 실제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쟁터에서 막 폭탄에 맞아가지고 팔다리가 막 잘려나가는 걸 우리 텔레비로 그거 보면 뭐죠? 얼마나 아플까, 저 얼마나 힘들까 그러죠. 본인에게는 실제지만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관념이에요. 고통이지만 관념의 고통이다. 근데 어느 날 요 생선가시가 여기 손톱 사이에 딱 박혀요. 이게 더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내 손톱에 있는 가시가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 더 이상 우리를 그 관념이나 어떤 그런 그 기다림 속에 놔두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오케이 지금 오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원래 그분이라고 그럴게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 할 때는 아직 우리들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상을 가질 필요가 오케이 질문 있다 없다? 없어요. 계심이에요. 그냥 실상이라는 것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말씀이 뭐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에 형상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겠어요? 말씀을 뭘 만져요?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계심은 이런 모양으로 계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실존하는 것, 계신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실체를 얘기해야 돼요. 더 이상 관념, 그 종교에 더 이상 묶여 있고 그림자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그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셨던 분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아니라 그 포도대장이 이렇게 쫙 읽고 어명이요 삼가 들으시오. 그러면 거기 그 죄인이 사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어명을 받아요. 그 실제 임금이 와 있지 않는데 그 임금의 말이 임금이에요. 그때는. 거기서 그냥 어명대로 죽으라면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 말의 파워. 그때 뭐야? 그 말이 임금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듣고 할 어떤 형상에 갇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념이나 종교나 육체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계심,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계심의 상태에 있던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를 만져보고 듣고 그죠? 그를 보고 주목하고 했다는 얘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 육체를 떠나셔서 다시 계심의 상태로 간 거예요. 실상에서 육체로. 이건 뭐예요? 성육신. 육체에서 다시 실제로. 요거 두 글자. 4월달. 부활. 성육신. 실제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다시 실제로. 계심의 상태로. 계심에서 존재하심에서 어디로 가요?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 상태에서 다시 존재하심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존재하심이 현재는 어디냐?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이고 태초를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디로 존재하시느냐? 계심의 상태. 어디는 우리 안에서 계심의 상태로 돌아오셨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실제에서 육체로, 성육신. 육체에서 다시 실제로 부활. 그러면 계심이에요? 계심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죠. 계심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죠. 실제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해서, 그럼 실제의 상태에서 다시 육신으로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가 우리 삼촌이고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는 아들이 산타클로스 기다리면 지금 정신병원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지도록,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빨간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래 실존의 상태로, 원래 계심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 돌아가심이 어디에다 자리를 깔아놨느냐? 우리 안에 계신 걸로 돌아. 이분은 이 안에서 꿈틀거릴 필요도 없고 모양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이 재림하신다면, 그분 약속하시다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우리에게 뭘로 오시겠어요? 원래 그분으로 오시는 거죠. 원래 그분.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분이 원래 영원한 그분으로 오시지, 그분이 또다시 관념이나 육체나 어떤 모양으로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 그분이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한다면, 원래 상태에서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육신의 옷을 떠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상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 그가 의와 죄와 세상에다 심판하를, 세상의 임금에 대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래 상태가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맞아요. 원래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분이 아직 형상이라면 그분 아마 형상으로 나타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그분이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실존, 원래 존재하심.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어느 날 나타나심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로 돌아가십니다.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그인 줄 알아봤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셔. 그리고 어디야? 나타나심에서 뭘로 돌아가죠? 존재하시는 그분, 존재하시는 그분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계심의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그분을 앞에서 재롱을 떨고 그분 내게 들어줘요 하는 그 육체의 예수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그분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각자가 부활한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그분의 상태로 있지, 아직까지 그 육체를 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육체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더 이상 육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이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적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야지 싣고 가지 말라. 나귀를 싣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나귀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주어죠. 이제 주어가 달라져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우리 안에서 주어가 달라져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마음을 먹으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주어가 달라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게 아니라 결과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일단 딱 들었을 때는 너희가 주어 같은데, 아까 뭐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계심, 존재하심, 에이미, 그러다가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병도 치료하시고, 그죠? 말씀도 입을 열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죠? 나중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그죠? 제물 되셨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 그 제물이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던 그 그림자들, 그 소와 양들을 다 내쫓죠. 왜냐하면 진짜가 오셨으니까.
진짜 재물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재물들 다 내줬습니다, 노끈으로. 그리고 진짜가 오셨어요. 그리고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 부활이 어디 이르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또 어떤 상태로 있느냐? 육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계심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걸 우리 입장에서 뭐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조금 더 비유해서 주님이 나에게 씨앗으로 오셨다. 그럼 반드시 그것이 여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어가 되면은 그 씨앗을 품고 이것을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되나 맨날 이 전전긍긍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죠? 걷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걷죠. 그죠? 안 걸을 수 없죠. 뭐 우리가 때로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더라도 우리는 somehow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 단어예요, 이 행하다라는 것은. 걷죠. 이것은 사람이 바보처럼 내가 어떻게 걸을까에다가 이 주목하면은 그 삶이 너무 무거워져요. 어떻게 걷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걸을 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20도가 틀어졌거나 이번에 오른쪽으로 20도, 이거 정신 그 머리에 쥐난다 그러죠. 그죠? 왼발이니까 이번엔 오른발, 이번에 다시 왼발,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아주 무겁게 살겠죠. 아주 무겁게 살겠죠. 그렇죠? 근데 마치 그 라면을 물을 끓일 때 언제 끓을라 그러면 안 끓고 있다가 내버려 두면 끓듯이,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왼발 오른발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데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리가 나를 움직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인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바디의 근원,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나를 움직이더란 말이죠. 그게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시기에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가 나를 주체할 때, 그가 주권자가 될 때, 그가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걷는다라는 단어. 성경에 많은, 물론 행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지만은 가장 많이 행한다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걷는다 그 뜻입니다. 가능한 원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단어가 있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 걷는다. 그래서 주체가 달라요. 계심의 주체,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계신 것이고 내가 그분을 섬기려면 내가 주체가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걷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걷게 하죠. 그래서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음으로 계신 그분을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또 여러분이 소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만져짐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뭐라 그러냐? 더 이상 관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실상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관념에서 실제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에, 영어권에서 영어를 좀 썼어요. In the middle of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더 이상 육체와 종교와 관념에서 머무른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실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심의 세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권이 되시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부활, 그분이 살아난 게 아니라도요, 그분이 다 죽은 데서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그곳에 그분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걸음,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내가 걷는 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나를 걷게 하시는 삶, 이거는 그분의 실상의 세계, 원래 계심의 세계, 존재하심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내 안에다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은 다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실수해요.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 되면 돼요. 율법을 향한 죽음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오늘 제가 2분 30초를 드리는데 이걸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끄지 말고 한쪽 눈만 감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시느라. 놀랍죠? All about that. 전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죽는 얘기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해요. 내가 죽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뭐가 되죠? 종교에서 뭘로 넘어가요? 실상으로 넘어가죠. 관념에서 실제로 넘어가고, 경험에서 진리로 넘어가죠. 그죠? 지난주에 했죠. 뭐뭐 같으나 무엇이다. 이 같은 거는 우리 경험이죠. 나타남이죠. 그죠? 육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 앞에 뭐뭐 같으나는 뭐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나타남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 내가 죽는 곳에서 실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경험의 세계에서 나를 피말리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계획이 좌절돼서 결국은 죽음을 경험할 때 그분이 살아나는, 내가 죽음을, 계심이라는 예측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쪽에서 왼쪽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측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앞편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동서남북에서 나의 모든 것의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죽죠? 나의 관념과 종교와
그죠? 나의 경험의 세계가 죽고, 진리와 진실과 실상과 실제의 세계가 다시 내 안에서 불현듯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람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를 그렇게 함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게 돼요. 그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이거 내가 본다 할 때는 내가 주어져.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죽으니까 보여지는 삶이 가능해지죠. 본다는 것은 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주체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에임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바로 내 안에 계심으로 돌아오신 실상의 영혼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본 바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는 것에 실패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곳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듣고자 하는 데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가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는데 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죽음을 경험해, 엘리야가. 그죠? 그 다음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죽음을 경험해. 그럼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을까? 그가 보고자 하는데 실패하고 듣고자 하는데 실패할 때 안에 계심으로 계신 그분의 소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보게 되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에 실패할 때 들려지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미 관념에서 실상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어느 세계에서 보냐는, 육체와 육체로 보는 것이냐, 비록 내가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지만 진리의 그분을 보는 것이냐.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그 진리의 계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격동과 궤변과 우리의 정죄와 울분, 이것의 결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계신 그분의 소리를 듣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저 관념으로 듣느냐, 종교로 듣느냐, 실상으로 듣느냐, 진리로 듣느냐, 경험으로 듣느냐, 그죠? 진실로 듣는 거냐, 육체로 듣고 있는 거냐, 육체로 보는 것이냐, 영으로, 그죠? 그분의 진짜 원래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냐,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체 노름하고 있겠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언제까지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왜 나에게 이고 가는 어떤 황소 덩어리가 되냐는 거죠. 그걸 내가 이고 가려니까. 그죠? 어떤 분 이걸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은. 그거를 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밤낮 보여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눈앞에서 이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애쓰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냐. 그분은 실상의 세계로 가시고 원래 계셨고, 그 실상의 세계를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내가 문을 열고 두드리고 들어가니 우리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실제의 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봄으로 보러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나셔서 내가 그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보고 싶으면 그 만짐이 더 이상 옷자락을 만지는 만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씨름을 해요. 누굽니까? 야곱하고. 근데 야곱은 이 씨름이니까 뭐예요? 서로 이렇게 생각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자 이래서 씨름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상대방은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이것과 반대되는 힘을 줄 거 아니에요. 떨쳐버리려는 꽉 움켜잡고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안 넘어지려는데 이쪽에서는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밤새 씨름하는데 나중에 일격을 가해요. 그죠? 일격을 가하고 쓰러지고 나니까 씨름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붙잡긴 붙잡는데 힘이 없어. 힘없는 손. 이 상대방이 뭐를 자아내게 하죠? 원래 본질, 하나님의 본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 힘없는 손이 엄청난 힘 있는 손이 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떠나질 못해요. 떠나면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자, 영어로 helpless,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그것에 이 어떤 사람이 떠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졸지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원래 사람이에요. 도구였어요. 어떤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도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이름을 줍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이 세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붙들고 이 손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 타인의 거친 손길에 일격을 맞고 힘이 쫙 빠져요. 결과적으로 그 거친 손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즐겨 쓰시는 타인이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서 아까 아주 반갑게 인사하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격을 가하는 거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거친 타인의 손, 그 아픈 손매, 그죠? 그들의 그 무서운 입술, 그걸 우리가 공주라 하죠. 공포의 주둥아리를. 그 공포의 그 무서운 입술들, 그 무서운 손가락, 그 힘, 나를 깨트리는 그 손,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만지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아도 이미 나를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손들을 그 어떤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손길은 앞으로 무궁무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내가 주님을 만졌다.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가진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시면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손에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만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